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에 함께 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영어로 찬양하시겠습니다. Father in heaven, Father in heaven, how we love you. We lift your name in all the earth.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our praises. As your people declare your mighty w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Come on, the Father in heaven, Father in heaven, how we love you. We lift your name in all the earth.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our praises. As your people declare your mighty w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누리고 있음을 아버지 감사로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다 응답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들의 섬김으로 잘 치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월 14일 수요 예배는 제2수요일 특별 수요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가능하면 교회로 오셔서 특별 수요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3월부터 수요 예배 주제가 믿음의 선배들로 바뀝니다. 새로운 주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월 25일 주일 예배는 True Worshipers 12와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주변 분들도 초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신약성경 필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다 쓰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예배 후에 목장별로 식사합니다. 예배 후 목장별로 앉아주세요. 오늘은 민속명절인 설날로 지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 다음 세대의 세배가 있습니다. 혹시 세뱃돈을 주시고 싶은 분들은 예배가 다 끝나고 따로 주시면 됩니다. 상담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긴급하게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10시 30분에 8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같이 외울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해 주시는 분들께 말씀해 주세요.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life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and darkest night. You'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신실하신 주의 은혜, all my life. 신실하신 주의 은혜, 선하신 내 좋은 하나님, 내 모든 호흡 다할 때까지 찬양해 주의 선하심. 한 번 더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선하심을. 아멘.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주의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댁에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나타내는 믿음이 아닌 진실과 산 제사로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놀랍고 크심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거듭되는 삶을 살 때도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삶에 지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효도를 게을리함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게으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산호세 벨리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어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가정과 가족을 통하여 섬기는 가족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늘 그리운 우리의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간 제2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안에 간절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사 사순절의 시간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찬란한 부활절이 다가올 때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주의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심령이 되어 이 기쁜 설날 주일을 주님 안에서 보내며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뒤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 영상이 있답니다. 언더 18까지는 다 나오세요. 언더 18도 다 come out. 자, next 다 유스도 다 나오세요. 같이 설날은 어저께 고요. 2024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패배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언니 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동생 안녕하세요. 저고리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들의 절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집 뒤뜰에는 너를 놓고서 산 그리고 작가로 고독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를 드리고 나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예, 다음 세대 세배를 할 겁니다. 세배를 하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세뱃돈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시죠? 받으셨죠? 예, 나오셔서 세뱃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시 더 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직접 그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는 일단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렷. 자, 세배.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세뱃돈. 우리 여자분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송전희 권사님과 또 남자분 중에서 제일 많으신 서재삼 장로님, 그다음에 교회를 대표해서 이윤표 장로님 나오셔서 세뱃돈 증정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이윤표 장로님 뒤에 같이. 예. 뒤에. 아니요. 안 준 사람. 네. 다된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네, 퇴장. 나가도. 교회 오시면서 바깥에 보셨나요? 좀 이쁘게 변한 거 보셨나요? 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최은성 간사님과 또 학교 학생들이 같이 수고해 주셨는데 그 수고해 준 학생들이 오늘 왔어요. 학생 대표로. 그래서 올리비아, 릴리, 올리비아, 릴리 이렇게 수고해 주. 한번 스탠드업, 스탠드업. 예, 우리 저 친구 2명 있잖아요. 저 친구하고 그 팀이 20명 정도 와서 굉장히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세뱃돈을 남으면 좀 같이 줬으면 좋겠는데 세뱃돈 남았나요? 세뱃돈 그러면 좀 사모님 좀 도와주실래요? 그 다음에 우리 이삭이 어디 있어요? 이삭이가 필사를 끝냈어요. 마태복음을 영어로 하는. 그래서 이삭이가 처음으로 지금 뉴스에서는 받는 겁니다. 이삭이가 레모네이드를 받고 싶다 그래서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는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최일균 집사님, 양수원 집사님, 이든 이삭 선회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양수원 집사님 아버님께서 병환 중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양수원 집사님 어머님께서 간병하시는 중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 자녀들이 하나님 향한 믿음을 늘 간직하고 가족들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길을 잘 구분하여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오늘은 최일균 집사님, 양수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일균 집사님, 양수원 집사님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특별히 한국에 있는 친정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환 중에 있는 아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환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료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그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병환 하시는 어머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힘으로 잘 병환을 간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가족들이 정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비단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사랑하심이 그 가정 안에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최일균 집사님, 양수원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봉기도 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생명이며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종금으로, 사는 것이 감사해서 감상금으로, 열방을 품고 성경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금과 여러 헌물로, 또 소원을 가지고 1,000번째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들을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산호세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정말 간구없는 것은 이전에 속해 있는 그 누구도 질병으로 하나님 고난당하지 않도록 항상 치료의 광선으로 신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혈당과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더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과 신장을 붙들어 주시며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끊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어붙여 주시고 모든 마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염증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암덩어리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기적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울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불면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번 주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주 안에서 항상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주셔서 아버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그 길을 달려가며 뛰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들으셨죠? 뭐 목소리가 좀 낯이 익지 않던가요? 최정혜 집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벤트로 녹음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한국에서 교회를 못 정하셨대요. 그래서 아직도 온라인으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모르셨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좋다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복을 입으신 분들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세뱃돈이라도 좀 이렇게 앞에 남아서 세배시키고 세뱃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돈이 남았나요? 남았나요? 대표로 4개 그럼 이렇게 어떻게 이은희 집사님, 최일균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니 세배시키고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방송가라, 우리 아니 최일균 집사님 주셔서 가정마다 한 개씩 장로님 드리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에는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할까 봐요. 그죠?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쁘지만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편씩은 좀 챙겨서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봐야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저는 이과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막 이성적으로 막 발달합니다. 되게 막 왜 우리 MBTI에서 T 성향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막 발달해서 마음이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따뜻해지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러 좀 마음 좀 따뜻하게 하려고 신경 써서 봅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소설을 읽는 거래요. 근데 소설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일부러 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를 한 편 봤어요. 근데 드라마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면 1화가 시작됐는데 주인공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1화가 시작했는데요, 제일 처음 장면이 주인공이 죽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야, 이런 드라마도 있구나. 그 다음 화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주인공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획기적인 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에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아무리 심하게 다치고 총을 몇 방 맞아도 안 죽어요, 주인공은. 그리고 나중에 주인공은 또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는 1회부터 주인공이 죽으니까 얼마나 놀랍던지. 세상 사람들은 주인공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공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주인공을 찾아서 주인공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쉽게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법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영화나 드라마와 다르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부활절의 주인공은 이스터 토끼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조차도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자꾸만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요, 문화와 관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만 우리에게 장난을 칩니다. 사탄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요, 자꾸만 그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받아야 하는 영광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아닌 산타 할아버지를 찾고 또 부활절에 이스터 토끼를 찾고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아니, 교회가 왜 이스터 토끼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왜 에그헌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만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실은 매 주일마다 우리의 주인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선교나 봉사를 위한 모든 활동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식탁으로 나누는 교제의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그럼 그 바자회는 교회에 있으니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바자회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죠. 실제로 저는 어떤 장면도 봤냐면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돈이 주인공이 되는 걸 봤습니다. 교회에서 돈 더 벌려고 막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돈 더 벌려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바자회 하다가 싸움까지 나더라고요. 웃긴 이야기죠. 그래서 바자회 하다가요, 지역 주민들에게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심지어 결혼식도요, 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면 그것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친인척 중에 어떤 제사장 집안의 결혼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결혼식을 돕고 있었고요, 그 결혼식에 놀랍게도 정결의식에 쓰이는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요, 예수님께서 참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막 따르기로 한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자들까지 참석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참석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고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너무 빨리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빨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잔치는 곧 흥이 깨질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급 상황에서요, 신랑도 아무것도 못하고 신부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연회장이 있거든요. 연회장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서 딱 한마디를 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는 것 같다. 그 말은 예수님 보고 좀 뭔가 해보라고,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좀 뭔가 해보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탁은요,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들어드리기 힘든 부탁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 표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처음 표적.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첫 표적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적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이 좀 알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멋있고 의미 있는 표적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병이어 같은 표적 얼마나 좋습니까?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먹으면 사람들이 아마 열광했을 겁니다.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더 열광했겠죠. 아니면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든지, 아니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해주든지, 아니면 문둥병이 고치는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요, 이사야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름 어떤 기가 막힌 표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준비하고 있었냐면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표적을 나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징성이 있고 의미 있는 표적이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혼인잔치가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로서 성전이 누구 것인지,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표적을 행했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그런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계획에 대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잔치에 흥을 돋구는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어려웠죠. 하지만 그 어머니의 그 의지가요, 너무 확고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말하든지 다 하라고 이렇게 당부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예수님께서요,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로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으로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기로 하셨습니다. 일단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다 채우고 난 후에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죠. 어머니 마리아가 다 순종하라고 했다 보니 하인들이 그 예수의 말에 일단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떠다 준 물을 먹은 연회장이 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주었냐고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항아리의 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바꾸어 준 겁니다. 이제 궁금한 거죠. 예수님은 이 표적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길래 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일까? 어떤 의미를 부여했길래 처음에는 분명히 싫어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재밌는 거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표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으로 물을 술로 만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술을 먹으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교회에서 왜 술을 못 먹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카톨릭 보면 다 먹는데 꼭 교회만 못 먹게 한다고, 예수님의 그 표적을 잘 이해 못 하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술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먹으셔도 됩니다. 괜찮겠어요? 목사가 술을 먹어도? 그럼 먹어도 됩니다. 근데 목사가 술을 먹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드셔야 됩니다. 동일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자기에게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목사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치사하게. 근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목사가 안 되면 자기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면 그 사람도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처음으로 만드셨다고 그것이 술을 허용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냐면요, 그 상황에서 그것이 가장 필요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것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어머니의 요구와 더불어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리차드 크로쇼우가 자신의 시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많이 들어보셨죠? 물이 창조주인 하나님, 그 주인을 만나다 보니 그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죠. 이 시에요, 이 기적에 대한 그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장의 주인공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식은 오히려 신랑 신부가 들러리였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 속에서 신랑이요,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나와요. 심지어 신부는 언급도 없어요. 참 재밌는 결혼식이죠. 신랑은 딱 한 번, 신부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대신 이 결혼식에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오고 하인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 한국에서는 엄마 아빠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예수님이 사실은 진짜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혼식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많은 이들이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의 주인공도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터의 주인공도 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사단이 와서 그렇게 속삭인답니다.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공이야 라고 속삭인답니다.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는 인본주의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음악적인 용어로는 뉴 에이지라고 부르고, 그것을 문화적인 용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자꾸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인생이지만 그들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죠. 그리고 그런 삶이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을 연달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죠. 참 대답을 잘했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겸손한 이 대답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요, 자신의 마음을 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맡겨드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축복을 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띠를 띄우고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왜 축복이냐고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게 왜 축복이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그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의 말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주목받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담임 목사만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담임 목사만 보여요. 또 어떤 교회 가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말씀만 자꾸만 들립니다. 세상 좋은 이야기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제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교제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제를 합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뒤로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 것이라고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서운하다고요? 내 거 아니라서. 서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해가 안 가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세례받을 때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죠.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시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게 살면요, 굉장히 사실은 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과거 내가 주인공으로 살았을 때를 기억해 보면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서 늘 선택 앞에서 고민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또 크게 뭔가 책임져야 될까 봐 선택이 두려웠고요. 그러다가 자꾸만 선택을 미루다 보니 선택 장애에 걸렸고,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정말 많이 했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주인공으로 살면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살면 그렇게 항상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영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알면 막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많이 보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얼마 전에 어떤 영화 배우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최근에 영화를 찍으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주인공이다 보니 뭐 고생했다, 뭐 이렇게 나 뭐 힘들다 이렇게 말도 못 하고, 또 그 영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니까 막 사람들에게 홍보하러 다니고, 자기가 혹시 못해서 영화 망하면 어떡하냐고 되게 걱정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그래야죠. 그 사람 이름 걸고 영화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주인공이요,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운 것도 많고 걱정도 많고,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게 될까 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고요, 살아도 되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면. 하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요, 그것 때문에 저는요, 우리가 그냥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그 결과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잘 알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바로 그런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어지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다면요,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이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뭘 한다고 여러분 인생에 제가 도움이 될까요? 제가 뭘 하고 도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뭘 하냐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것, 그 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어달라고, 예수님께서 주인공 되어달라고 그런 기도만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자꾸만 자기 인생이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안 풀리면 절망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까?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 항상 답답한 친구. 자기 것도 아닌데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 항상 부정적인 친구. 근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은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결혼식의 주인공도 신랑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심으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뭘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방향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평안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 결혼식장에 최고급 포도주가 있게 될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최고급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언제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 함께 오늘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파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로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